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 목적이 분명해도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교사, 즉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뭐 교회나 학교에서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나 교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누굽니까? 자녀를 대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용, 기술 이런 것보다는 교육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교육의 1차적인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양궁 그림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딱 어떤 내용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삶을 살다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첫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마음이 변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목적지에서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자녀를 놓고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육아에 지치다 보고 또 삶에 지치다 보니까 나부터가 그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잊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녀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에 대한 이런 처음 가진 이런 마음이 혹은 뭐 신앙에 대한 것이라든지 변화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향한 어떤 이런 뭐 신앙교육의 어떤 목적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그런 목적들이 옅어지거나 또 그 방향들이 조금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 학부모 세미나 처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이론적일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차적으로 신앙교육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교회 신앙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주일학교 한번 가는 걸로 이제 뭐 만족하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 교회 한번 다 출석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한테 내용적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어떤 신앙의 어떤 방법, 뭐 기도하는 방법, 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혹은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이런 태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관점, 가치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어떻게 친구들 바라보고 어떻게 부모님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녀가 가진 재능, 은사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도와주고 그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신앙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동의를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학자 중에 엘리엇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그리고 영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 교육 과정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교육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뭐 교과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말로써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거 드러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 말씀 이런 것들 드러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보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형식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는 잠재적 교육 과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용 눈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내용은 아니지만은
혹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의도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 나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다 따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잠재적 교육 과정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이 어른들이 쓰는 뭐 말과 태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말과 그 태도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근데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라하면은 그것을 이제 그것을 보면은 야, 이 아이가 성숙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피식 웃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그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어떤 이 가정의 전통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우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 느끼는 심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웬만하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불안과 염려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지 안 좋은 분위기로서 인식을 하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자라가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또 크면은 또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어떤 가정에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분위기나 전통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체득하거나 학습된 경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을 할까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니까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그만큼의 아직 그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분위기로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차적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진짜 엄격하고 막 혼내고 조금만 하면 막 진짜 뭐라 하시고 그런 부모님이 자랐다. 그럼 그 자녀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뭐라 하시는 분이시야.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인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야기를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편안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이다. 인식할 경우가 높다는 겁니다. 이 어릴 때 봤던 어떤 이미지, 어릴 때 경험했던 이 분위기, 이게 이제 평생을 그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이 돼서도 물론 뭐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릴 때 대부분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에게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 마지막 이제 영의 교육 과정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내용의 과정을 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식은 이제 아이들 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식은 아이들 때 혹은 뭐 성인이 되어서도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이제 영의 교육 과정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혹은 또 자녀를 신앙으로 이제 양육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도 이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또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명시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아이들이 이때 몰라도 될 내용을 굳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나는 그렇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냥 내가 굳이 말 안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혹은 정말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또 시간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아이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혹은 또 그 눈에 드러난 어떤 내용과 말을 통해서, 이것들 종합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무엇입니까? 양궁 처음에 보였던 그림을 보면 그 10점 관역은 교육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교육 목적만 바라본다 해서 그 교육 목적을 성취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나름 해석하기를 화살은 교육 내용이다. 무엇을 쏠 것이냐. 그리고 그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활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교육 방법.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흥미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우리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재료 그대로 먹으면 맛없지만은 이것을 잘라서 먹기 좋게 잘 요리하면은 그게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교육 방법이죠. 그런데 교육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궁에서 활과 화살이 잘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잘 조준한다 하더라도 이 활 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 10점 맞추기 힘들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준비된 내용, 준비된 방법, 목적을 분명하게 잘 설정했다고 해도 가르치는 자의 관점과 태도가 바르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알아서 자녀 잘 자라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특별히 신앙으로 어떠한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교육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 내용은 이제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한 것,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까,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해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이고, 이러한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